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게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또 베레아를 넘어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테네입니다.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기 수천 킬로 떨어진 그리스에서 떨어진 영국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유럽인들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문화의 뿌리를 바로 이 아테네, 그리스 문화에서 찾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테네, 아덴의 문화는 이곳은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마라톤이죠. 페르시아에서 10만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테네에서 1만 명의 병사로 승전을 하게 됩니다.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 마라톤이라는 도시에서 아덴까지 뛰어옵니다. 그 먼 거리를 42.195km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올림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테네는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도시였고 또 그 당시 가장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로마가 실용주의적인 도시였다면 이 아테네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지식, 이성 또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수한 철학자들도 모두 이 아덴의 출신입니다. 이런 아덴이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대도시에 도착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니까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 마음이 화가 난 겁니다. 격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에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격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든 교회를 섬기든 교회든 밖에서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결정한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자 하는 이런 신앙적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우상들, 이때 당시 아덴의 우상의 개수가 3만 개라고 합니다. 인구수보다 더 많은 우상의 개수가 있는 그 아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분노함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풍습이 어떠했느냐, 성경에서는 이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상을 말해줍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 정신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쉽게 얘기해서 쾌락주의입니다. 행복, 인간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과 심지어 법, 종교까지 이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인간의 행복의 추구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초에 말씀이 있고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정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신, 우리가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1의 부동자, 절대적인 존재, 로고스라고 여기고 이 로고스가 자연 만물에 다 깃들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조금만 꼬부라져 있으면 와, 하나님이 신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멀쩡한 곳에 돌이, 이상한 돌이 또 있으면 와, 여기 또 신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범신론입니다.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만물에, 자연 만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와 스토아 학파로 대표되는 이 아덴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들은 신들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제우스 신이나 비너스 신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재미로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들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이 신들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과 다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기도하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대표적인 어록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존재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말쟁이란 말은 낮추는 말이죠. 영어로는 버블러입니다. 이 버블러의 어원을 보면 부펫이 있습니다. 부펫이 뭡니까? 우리가 뷔페라고 얘기하죠.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말쟁이란 건 뭐냐면 자신의 주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말을 주워 담아서 우리에게 말한다. 적급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불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전해달라.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종교 재판소입니다. 종교를 재판해서 심판 재판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불러서 듣고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 신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그들의 3만 개의 신 중에서 또 하나로 등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로 가서 사도 바울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헬라인들, 이 아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납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조금 풀어서 말하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니까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키오스크 주문, 세대가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카카오톡으로 카톡 문자를 한 개를 받았는데 이제 버거킹이라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쿠폰을 주더라고요. 이 쿠폰을 입력하면 햄버거가 이제 할인이 되는 겁니다. 야, 잘 됐네. 그래서 이제 버거킹이라는 이제 그 햄버거 집에 들어갔습니다. 키오스크에 딱 앞에 서서 이제 이 쿠폰을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은 줄은 서 있지, 다 저를 쳐다보고 있지. 저 사람 뭐 하나, 빨리 안 끝나나 막 쳐다보고 있지. 너무 이게 마음이 어려워져서 중간에 하다가 그냥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30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 따라가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해 갑니다. 근데 이러한 빠른 변화는 우리 삶 가운데 편안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구원의 진리는 아무리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설교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어느 설교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아덴 사람들은 모든 자연 만물에 신이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따르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는 것이죠. 25절 하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신들 다 가짜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로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했습니다. 한 혈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아담의 후손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 혈통,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다. 그리고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여 찾게 하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너희들이 더듬어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과 멀리 있지 않다. 계속해서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30절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이 복음의 진리죠.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이것을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며 또 하루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덴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했는데 성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의 설교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뒷장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 그곳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쓴 훗날에 쓴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해서 그때 당시 사역을 회상을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무엇이죠?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헬라인들이 지혜는 있었지만 미련한 자였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훗날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아덴의 사역은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몇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몇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 와중에 분명히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씨앗이 생긴 것이죠. 돌박 같은 그 험준한 땅, 척박한 땅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또 이 아덴에서도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씨앗은 심겨지고 있고, 그 교회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덴의 전도 사역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덴 땅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격분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척박한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처럼 정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에 저희가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